바꿔놓은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의 어떤 영적인 부분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뭐 교육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렇게 역사를 바꿔놓았죠. 그 종교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종교개혁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6세기에 크리스천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들 또 그림들 보여드리면서 그때 16세기, 그러니까 1517년 이후에 이제 그 새로 회심한 그 개신교도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 16세기, 그 16th century, 그 16세기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믿었던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확신했던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이 없는 땅을 찾아서 신대륙, 곧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621년입니다. 1621년. 그러니까 이때 살던 사람들은 사실 그 16세기의 그런 고난, 그 크리스천들의 그 온갖 고난과 박해들을 그들이 받았었고 또 그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1620년에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죠. 영국에서도 그때 성공회와 그 프로테스탄트 간에 그런 또 분쟁이 있으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지키리라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결단하고 미국으로 건넌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호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66일 동안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조그만 메이플라워가 크지 않아요. 길이가 한 30m 정도, 그리고 폭은 한 7m 정도.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크루즈가 아닙니다. 200m짜리 크루즈가 아니고 작은 배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그 작은 배에, 나무로 만든 작은 배에 103명이 정말 때려 싣고 오는 거죠. 거기 식량이 있어야죠. 뭐 얼마나 좁은 데서 아주 힘들게 66일 동안의 항해를 해서 마침내 이제 미국 북동부의 플리머스로 도착했고, 또 그 도착한 사람들이 그 다음 봄까지가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 몇 개월을 추위와 병들과 싸우면서 봄이 되었을 때에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103명이 왔지만 46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그 고생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도다.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죽고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큰 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단지 1년 동안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물질들, 많은 먹고 입고 뭐 이런 그 풍성한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것 외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그래서 이곳까지 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추려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본회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그가 정말 감사하는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겠죠. 나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항상 감사합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은 항상 감사하느냐? 본회퍼가 말하는 그 감사와 기쁨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좋은 일이 생기고 가끔 대박이 날 때 그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즉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 everything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in everything give thanks.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in everything, 정말 in everything 감사하냐란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있지 어떻게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모든 거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찬밥에다가 된장찌개 하나만 갖다 줘도 감사하고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 반찬 뭐 많은 반찬을 해줘도 투덜투덜 불평불만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먹죠. 잘 처먹죠.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냄새나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싱글 하우스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차만 있어도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차, 비싼 차를 운전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0불만 있어도 와, 100불 있다. 감사한다. 고맙다. 내가 이제 드디어 빚이 없구나.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000불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사람이 언제는 밥 하나에 김치찌개만 가져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고기 반찬에 많은 좋은 반찬이 있어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언제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좋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는 그지 같은 차인데 굴러만 가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차가, 좋은 차가 2대씩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relative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in everything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것에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모든 것에도 우리는 다 불평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뭐 차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뭐 아무거나 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감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는 초이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 가지고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불평, 원망을 선택할까요? 마음이 겸손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나의 이 상황, 나의 시츄에이션 속에서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이 더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엘이라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 패션 매거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성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프렌치 매거진인데 이 세계의 패션과 문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패션 잡지인데 여기에 편집장, 에디터였던 사람이 정 도미닉 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원래 이분이 영화 배우입니다. 액터입니다. 그런데 말도 잘하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이 엘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잘하고 생기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 있고 하니까 그 당시 사교계의 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3살에 스트로크를 맞은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20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20일 만에 코마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 말 잘하던 사람이 스피치리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혀가 안 움직여, 입술이 안 움직여, 손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 다 패럴라이즈 된 거예요. 다 마비가 됐습니다. 딱 하나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왼쪽 눈. 이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만.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패럴라이즈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옛날이랑 똑같아. 생각은 똑같아. 아주 생각이 맑아요. 그런데 몸은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 도미닉이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책을 씁니다. 책을 써요. 그래서 눈을 한 번 깜빡이면 E예요. E. 눈을 두 번 깜빡이면 S입니다. 지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옆에서 적죠? 이분이 지금 눈을 깜빡이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숫자대로 한 번 깜빡이면은 2를 쓰고
두 번 깜빡이면 S를 쓰고 그 다음에 A를 쓰려면 몇 번 깜빡여야 돼요? A? 세 번. W를 쓰려면 몇 번 깜빡여야 돼요? 네? W를 쓰려면? 맞아, 26번. 어유 금방 세네, 찬이는. 옛날에 해봤어? 네? 그러니까 W를 쓰려면 이걸 26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는데 어떤 때는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책을 쓰면서 마침내 131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씁니다.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자기는 나비 같은데 그 다이빙 벨 안에 갇혀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그 바로 앞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자기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울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그르렁 거립니다. 그걸 본 어린 아들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가 쓰기를 그동안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면서도 불평불만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좋은 시력을 갖기 위해서 또는 좋은 청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숨 쉬면 얼마나 속이 좋아요. 그 맑은 공기 제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공기를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허판에 꽈리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붙여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머리털, 예쁜 피부, 그죠? 손톱, 발톱, 손가락 얼마나 이뻐요. 심지어는 배의 비계까지. 뱃살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그렇게 받은 것이 많고 그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오직이 있었습니다. 그 5번째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오직은 뭐였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성경적인 신앙의 아웃라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그러면 종교개혁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잘 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도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보람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시작 한 번 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걸 뒤집어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은혜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unqualified.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으면은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10시간 일을 열심히 하고서 그 대가로 100불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뭐 감동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한테 1000불을 줬어요. 그러면 마음이 찡하죠. 그죠? 감사하다. 내 지금 처지를 아시고 우리 사장님이 내가 지금 부인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 나와서 간호하느라고 일 못 나와서 2-3일 이렇게 쉬었는데 나한테 꾸중하기는커녕 책망하기는커녕 1000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막 오면서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지 말라래도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전화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데 감사한단 말이죠. 사장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 일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화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야. 무지무지 감사하죠.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온대잖아요. 그죠? 좋은 호르몬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몰핀이라는 거 알잖아요. 몰핀이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 같은 거지요. 몰핀은 굉장히 강한 그런 약이라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 몰핀보다 10배나 강한 게 엔돌핀이래요. 엔돌핀이 우리 안에서 막 사랑을 받고 기쁘고 이럴 때 엔돌핀이 막 나오는데 그게 몰핀보다 10배 강하대요. 근데 최근에 다이돌핀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 다이돌핀은 막 감사할 때, 깊이 감동할 때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또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막 너무 감격할 때,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너무너무 감격할 때에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몇 배인지 아세요? 그 강도가 몇 배라고? 5,000배. 야, 통이 크네, 우리 찬이는. 근데 거의 맞았어요. 4,000배라. 4,000배로 강하대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에 비해서 4,000배나 강한 그런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언제 나온다고요? 진짜 감사할 때, 감격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막 사랑을 경험할 때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돌핀이 암세포도 막 먹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둠이라면 다이돌핀은 빛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감사할 때 빛이 쫙 비치면 암세포 어둠들은 와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강하대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늙지가 않아요. 아우, 예전에 봤는데 아직도 여전하시네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속에서도 나쁜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사하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복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 많이 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여러분 감사기도 하고 밥 먹으면요. 뭐가 나온다더라? 엔티톡신이라는 효소가 나온대요. 그건 이제 몸의 독소를 이제 빼주는 거죠. 또 감사하면 몸에서 또 엔티셉틴인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게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서 밥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 독이 됩니다.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사람 얼굴 보십시오. 얼굴이 참 거시기하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찬란합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죠. 뭘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잘났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바깥에 지금 아름다운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지만 어저께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에 그 살랑거리는 그 나뭇잎들 각가지 색깔로 변해서 살랑거리는 그 나뭇잎들을 보면서 참 감동되고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먹는 그 음식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감동되고 우리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누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지가 해서 다 누리는 건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다 자기가 다 잘해서 누리는 줄 알아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영광 돌릴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 초대 그 교회 그 기독교의 그 초기 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죄,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할 뿐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 마귀는 언제나 불만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불평, 불만이 막 생깁니까?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그 분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언제나 마귀로부터 오죠. 마귀의 세계는 절대로 감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까 말씀이랑 맞잖아요. 감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언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글로리파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시편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는 건 제사거든요, 제사. 돈 많이 들여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감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진정한 감사는 마음이 은혜를 알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감사이죠.
우리가 맨날 예배에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런 예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는 그 감사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몇 명만 감사로 돌아왔어요? 딱 한 명만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감격해 하시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몸만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말로 날로 먹지 않으세요. 날로 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감사를 씨앗 삼아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몸에서도 막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나오잖아요. 건강과 행복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해 보니까 감사하는 집단과 감사하지 않는 불평, 원망하는 집단 두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평균 9년을 더 살더래요. 9년. 이해가 가시죠?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연봉도 감사하는 집단이 연봉이 25,000불이 더 높더래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내가 어려운 미션을 줄 때도 감사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 승진시켜주겠죠. 다음에 승진 때. 그런데 똑같은 미션 받았는데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자르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감사하는 집단들이 연봉이 그렇게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그 혼탁했던 심령들, 정리 안 됐던 심령들이 감사할 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감사하는 영혼을 주님 곁에 더 두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